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묵시와 꿈의 계시와 성경 규절들,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기 바라요. 이번 주에는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이 지난주였는데 미국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번 주에 수요일은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랑 제가 이끄는 성경 그룹이랑 같이 저희 집에서 제가 불고기랑 제가 할 수 있는 한국 음식 해서 같이 대접하면서 같이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끄는 영국 친구 성경 그룹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땡스기빙 디너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들 중에 결혼한 두 친구는 남편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식사 전에 제가 식사 기도를 할 텐데 감동을 받으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들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제 식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 사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가 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거를. 근데 주님께서 10월 초에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한국 음식을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음식이 보여요. 제가 한국 음식을 막 요리를 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제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목사님 코너에, 왼쪽 코너에는 사모님 혼자. 그래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식사를 하시나 했는데 그때 동생 음성이 들리기를 사모님이 왜 이렇게 눈이 안 좋으시냐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사모님 눈을 보고 기절하듯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쉿 하면서 사모님 아프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달력의 10월 초인데 성경 공부가 거의 이제 지금 12월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수업이고 이제 방학이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지난주 수업 때 그러시는 거예요. 드디어 눈이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머 내 꿈에 그것을 보았는데 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꿈에서는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눈의 압력이 높다 그랬나, 제가 영어로 그 메디칼 랭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우리 그룹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제가 병원 다니는 거를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꿈으로 먼저 보았고 그 꿈을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었으면 저에게 주님께서 꿈으로 개인과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미리 보여주셨는데 제가 감히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얘기를 했더라면 사모님이 제 꿈에 대한 어떤 참 신기하다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그거를 나누라고 한 건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 꿈에 두 분을 초대를 했는데 데코레이션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디너를 해드리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꿈에서 그 이후에 제가 축복을 받는 거를 보았어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해드리라는 건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시장도 봐야 되고 음식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밤에 달이 희황찬란하게, 보름달이 너무 환하게 떴는데 그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믿음의 증인, 그 달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 변치 않은 태양과 그 충성스러운 증인 달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쓴 것처럼, 저는 달을 볼 때마다 제 태몽이 보름달이라 달을 볼 때마다 안심이 돼요. 아주 빛나는 밝은 달을 볼 때마다 안심이 되고, 구름이 많이 껴서 달이 안 보이면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항상 이렇게 주님은 항상 저에게 밝은 달을 통해서 묵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를 다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부엌에 서서 음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1시에 초대를 해놓고 성경 공부는 11시 반이고 1시에는 목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을 정말 그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그 빚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 빚을 다 갚으시고 주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자꾸 정말 사단과 마귀가 네가 뭐가 거룩해, 네가 뭐가 그렇게 정의로워 하면서 사단과 마귀가 꼼틀꼼틀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꼼틀꼼틀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면 네가 뭐가 의롭다고, 네가 뭐가 거룩하다고, 거룩한 그 감히 네가 목사님 사모님을 너희 집에 초대해서 네가 그런 어떤 네가 하고자 하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하는 거야, 제 마음에. 그리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스케줄이 빡빡하다면서 2주 후로 미루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2주 후로 미룰 것 같으면 그냥 우리는 진행할게요. 그냥 다음번에 내년에 또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스케줄 바꿔서 결국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굉장히 많이 양쪽 다 공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사모님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제 그룹이라도 제가 먹이겠다고 하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약속만 붙들고 걱정과 염려, 사람들의 시선,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고 내가 너를 씻겼고 내가 너를 숨겨서 키우고 씻기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드러냈으니 너는 나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라고. 내가 곧 오는데, 내가 곧 오고 너는 곧 하늘을 나를 건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영적인 전쟁을. 다리가 너무 무겁고 아파서 여기 앉아서 영적인 전쟁을 하느라 1시간을 그러고 있었는데 머리도 아프고 그 순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말씀을 듣고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 이 창문 바깥으로 여기 카톨릭 성당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성당 위에 십자가 위에 새들이 한 20마리가 서클을 이루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마치 휴거하는 것처럼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서 빙빙 도는 거예요. 20마리가. 주로 제가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새들이 제 머리 위에서 빙빙 도는 거를 주님이 자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2마리는 서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서로 키스를 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주님은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곧 너를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천근만근 같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11시부터 막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처럼 영국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becoming a righteous woman. 그러니까 righteous woman은 의로운 여자거든요. 의로운 여자가 되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 의로운 여자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영국의 표현 중에. 그래서 이 싱글들은 교회에서 가장 힘있고 앞에 서는 지도자들은 다 결혼하신 두 분이 함께 교회를 나오는 그분들이 항상, 한국도 항상 앞에 서고, 과부나 또 혼자 된 사람들은 항상 뒷전이고, 특히나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나이 들었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항상 뒷전이잖아요. 그건 영국은 그래요, 항상.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한 경우는 물론 지도자가 되지만, 그 싱글들이나 또 가부들이나 항상 약소한 사람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인데, 앞에 모든 대표 기도나 성경을 읽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결혼한 커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결혼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주님의 그 연단 속에서 순종하고, 주님이 테스트하시면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함으로 그 연단을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라우디스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이 용광로에서 타고 있는 이 금을 사라고. 너는 너 스스로가 부유한 척하고 부유한 줄 알고 너 스스로가 유명한 줄 알지만 너는 가난하고 빨개 벗고 있고 너는 앞을 못 보는 봉사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 그 용광로에 타고 있는 그 금이 뭐겠어요? 그 성경 기절에 제가 어제 밤에 발견을 했는데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금도 은도 용광로에 넣고 실버는 또 실버 나름대로 녹이는 그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이 금은 용광로에 녹이는 것처럼 furnace, 그 furnace에, 금은 furnace에 넣어서 녹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넣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넣는다 그랬어요. 테스트.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모든 선지 선열절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찌 증명하나요? 그죠? 그래서 그 금이 그 용광로 안에서, 퍼너스 안에서 녹은 것은 그 순금이요. 위에 동동동 뜨는 찌꺼기는 다 빼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잖아요. 용광로에 넣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시험이라는 환경에, 그 연단이라는 환경에 넣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로우냐?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여자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녀를 여자가 낳았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아내가 일찍 죽고 아들이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대신으로 그 형의 아내 남편이 되어서 자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했잖아요. 침상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둘째 아들까지 심판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유다가 방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팔고 그 죄책감에 방황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내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함의 후손, 저주받은 함의 후손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게 방황하던 유다가 결국은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며느리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잘못한 거죠. 그 며느리가 결국은 타머가 결국은 유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는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의로운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결국 죽고 결국 남는 거는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자기의 유산과 같아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노동하고 자식들이 다 노동의 힘이잖아요. 부모의 힘이잖아요. 자식의 숫자가. 그래서 그러하듯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많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여자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여자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거룩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핍박받고 남편의 구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여자가 불의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칼을 던지러 와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와 같이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고 하신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갈수록 칼을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사탄도 모르게 구조하는 방법은 지혜롭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조해내야 돼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초대한 그 식사를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꿈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모르네. 이렇게 살짝. 살짝 하라고. 그래서 오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 기도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 지혜를,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뺏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요셉도 자기 아들 장자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 야곱의 손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도리어 작은 자에게 오른손이 갔잖아요. 둘째에게 오른손이 갔잖아요. 그러하듯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한 명 한 명 구조해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 위축되어서 내가 뭐가 의롭냐고, 내가 뭐가 거룩하냐고 하면서 나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단과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다리를 천근만근 만든 것처럼 내가 타이틀도 없는데, 내가 전도사야 목사야 이 교회, 너는 아무것도 아닌 네가,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어둠과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거를 이기지 못할 때 다리만 천근만근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해쳐요. 이 사단과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걱정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한다고 너의 날수가 하루 더 길어지냐. 너가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고. 왜냐하면 오늘 걱정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서 남을 돕지 않고 나만 욕심으로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막 끌어모으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다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지, 내일이 어디서 화산이 터지는지, 어디서 지진이 터지는지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한 생명이라도,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구출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출하는 그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순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말씀 빨리 올리진 못했는데 일요일 아침 새벽에 주님이 주신 꿈이 하늘에서 태양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폭발하는 거를 보고 제가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세가 왔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꿈을 제가 꿨는데, 이번 주 내내 구글 뉴스를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면 이렇게 피딩 있잖아요. 피딩 뉴스가 있잖아요. 피딩 뉴스에 계속 뭐가 보이냐면 태양이 지금 익스포전을 했기 때문에, 태양의 스톰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계속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일요일 날 본 것처럼. 그래서 이 가시적으로 태양에 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호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리라. 지금 바깥 기온이 마이너스 2도고 지금 제 방 기온이 17도. 추워서. 그래서 그 태양이 어두워지기 전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이 가장 마지막 징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태양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 그 쓴물, 저 하늘에 그 태양 옆에 배치되어 있는 그 거대한 붉은 별, 그 거대한 붉은 별이 이 지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3분의 1을 쓴물 나게 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재앙에 많이 죽는 것을 그 나팔을 불 때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태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거대한 붉은 별들을 그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면 심장이 멈추지 않겠어요? 누가복음의 21장인가? 그들이 그 쓰나미가, 바다가 출렁출렁거리는 그 바다가 성내서 출렁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장이 멈출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쓰나미가 얼마나 높았으면 그 빌딩을 삼킬 정도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심장이 멈춘다고. 그와 같은 일이 왜 생기냐면 결국은 이 태양과 지구 바깥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바깥에 있는 태양과 달과 다른 위성들의 힘에 의해서 그 보름달만 떠도 벌써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 인력의 차이를 느끼는데, 이와 같이 그런 그 지구 바깥에 있는 태양의 스톰과 거대한 위성의 그 자기력으로 이 지구의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영향이 주는, 그래서 지금 마그마가 지금 다 오픈되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화산이, 많은 화산들이 지금 다시 재활동을 하고 지진의 횟수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수천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서클로 다시 오고 있는 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자꾸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말세를 창조하신 태초가 있었고 지금 지구의 마지막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요한계시록을 터치하지 않는 카톨릭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무시한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한 토씨도 바꾸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요, 또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금과 은은 없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를 나는 금과 은은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한 것처럼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금처럼 연단시키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understanding 이해와 지식과 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instruction 그 지시는 주님의 그 카운셀링은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떠한 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귀함을 아는 자들은 자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거기에 폭 빠져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아침에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던 저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중에 찾아왔던 그 저희 성경 그룹의 자매님이 저에게 노란 장미를 한 다발 선물로 받았어요. 장미를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란 장미를 받으면서 제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메시지, 그 노란 장미에 대한 의미. 그래서 주님께서 2번, 3번 저에게 확정을 해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여러분도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으니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병으로부터 우리는 벌써 치유됐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또 겸손하게 지금도 낮추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 태양의 징조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제가 2편을 연속해서 곧 올리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 Bye bye.